메시지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걸어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그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기도의 덕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의 요지가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가족을 더, 남을 더 생각하는 게 부모인데, 우린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큰 궁금증 하나를 풀었어요. 그 궁금증이 뭐냐면은, 이 서울 시내를 서초에 들어가다 보면 길 옆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현수막 이름이 뭐냐면은, 제발 좀 실종된 송혜희 찾아주세요. 예요. 제가 이걸 강주에 갔다가 발견을 했어요. 대구 가도 어디 보이더라고요. 부산 가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늘 오래 두면 헤어질 텐데 새 것으로 늘 있어요. 깨끗하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야, 저건 뭘까? 누가 영화를 만들어갖고 선전하려고 저런 거가. 이게 제가 그거 본 지 한 1년에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신문에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16년 전에 이 송혜희 씨의 아버지가, 송혜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둘째 딸이었대요. 학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일에 실종됐는데 못 찾은 거예요. 몇 년 뒤에 계속 그 부부가 같이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머니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 죽었고, 자기도 죽고 싶었는데 죽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내 딸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16년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전단지를 뿌린 게 200만 장이라 그러고요. 자기가 받는 60만 원의 기초생활비에서 월 40만 원은 이 현수막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6년 전에 실종돼가지고 소식이 없는 딸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병도 걸렸고 몸도 불편한데 남은 소원은 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딸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 공경해라, 이런 말보다도 부모가 누군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부모가 부모이고 또 부모가 될 건데, 부모라는 존재가 나에게서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또 한 사람의 슬픈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안타깝고 슬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집안에 말 못할 불상사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3장부터 계속됩니다. 자녀들 사이에 불상사가 연이어 터집니다. 아들 암논이 의미가 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때문에 다말의 오라버인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다가 계략을 써가지고 다른 형제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암논을 죽이는 피해 보복을 벌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쳤다가 3년 동안 도망쳤다가 돌아와서는 4년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으로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기막힌 일을 당하고 다윗이 지금
밤중에 도망을 치면서 울면서 부하들과 도망가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가장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보복은 비정하고 잔인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예모부터가 다른 아들들과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니까 예모가 줄충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머리를, 옛날에는 머리가 길어야 그게 부하고 멋쟁이였거든요. 머리를 달아 팔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격은 치밀합니다. 동생이 그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배다른 형이거든요. 충동적으로 나무래거나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고 인연을 준비했다니까, 인연을. 떼고기를 기다렸다가 기어코 뜻을 이루고 마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요, 왕이 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4년을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왕 다윗에게 가야 될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아주 정치가의 지도자의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사람들과 공감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 되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압살롬이 타고난 예모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본 대로 다윗은 말 한마디 못하고 울면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의 집안에 비난과 비웃음이 대상이 되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안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아마 못 견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도 수치와 죄책감과 불행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당사자인데도 이 불행한 가족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로 승화시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내 슬픈 가족사, 내 불행한 가족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축복의 계기로 만들자. 한번 같이 합시다. 슬픈 가족사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자.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슬픈 가족사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생 실패하는 많은 이유가 부모 탓, 가정 탓입니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삐뚤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육의 기회도 스스로 박탈해버리고 빗나간 길로 가면서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놓고 결혼을 해놓고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그대로 일어나서 그 꼴 안 보려고 결혼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꼴을 스스로 당합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큰 이 슬픈 가족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된 우리와 자식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한 가족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은 매정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 후가 어떤 일이냐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사울도 죄를 지었는데 사울은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다가 결국은 자기와 가족 전체가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적해 줄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어쩌면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죄를 불러오고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뭘 찾도록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을 찾아오도록. 그게 복음입니다. 다윗은 이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일 후에 계속해서 자기 범죄는 해결받았는데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안에 일어나는 자녀들의 일을 보면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보면서 말을 못해요. 왜 말 못하는지 알지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생각 없는 부모는 저놈 새끼 저게 어디서 나가지고 이럽니다. 여자들은 누구 닮아가지고 이럽니다. 자기는 안 닮았다는 거지. 근데 좀 생각 있는 부모는 아이고 내 죄구나, 내 죄가. 내가 잘못 보여줘서 하는구나.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잘못되는 거 보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을 못해요. 지금 다윗이 꼭 그 심정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해요. 막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에 의해 집안의 자식들끼리 불상사가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 아버지 다윗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정합니다. 그런 일 당해도 싸다, 이런 식입니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일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당하는 문제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 눌리고 스스로 자신감 잃어버리고 스스로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 각인된 습관이나 오래된 썬뿌리로 인해서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범죄라는 행위는 저지르지 않을더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행위의 죄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큰 죄입니다. 세상은 행위로 죄를 지으면 그게 죄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셨어요.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죄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깊이 나가면 우리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는 계속 자라납니다. 죄는 계속 퍼져갑니다.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점점 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반대로 분노하고 폭력적이 되고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지 마라.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네가 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 지옥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사단의 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의 뿌리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의 근본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못 받고 있어도 이게 진리입니다. 못 받고 있는 내가 문제지. 진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아니면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눌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 잘못되는 그 부모 탓 아닙니다. 지 탓입니다. 지 탓이에요. 지가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면은,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은 복음 바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렇게 못 키운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까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슬픈 불행한 가족사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뭔가?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천년이 가도 썩지 않은 나무를 레바논에서 가져와서 지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깥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얼마나 축복했는지. 왕이 마음에 먹은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대신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마음에 담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마음에 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내가 성장시켜야 되겠다,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담든지 무엇이든지 마음에 담은 기도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전 짓고자 하는데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위대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리라. 좀 쭉 보셨죠? 다시는 쫓겨다니지 않게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후손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내가 붙들어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것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고 다윗은 이 언약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일부회 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한번 조용히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본 게 많을까요? 보지 않은 게 더 많을까요? 성가대 말고 다른 데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본 것보다 못 본 게 더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본 거, 그 자그마한 본 거, 그 조그마한 지식, 그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밖에서, 복음 밖에서 다 보고 아는 겁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 그 생각이 응답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아, 내가 못 보고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고 알아야 되겠다. 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삼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치유하고 여러분과 나의 육신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늘 부모는 꽃 얻어달았지만 부끄러워요, 솔직히. 자식들 보면 미안하고 창피하고 말이에요. 드라마 보다가 왜 날 낳았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요, 뜨끔하다는 거예요, 뜨끔해. 그래 말이야, 내가 잘 살아가지고 재벌이 돼서 자식들에게 좋은 거 물려줬으면 이 훌륭한 게 될 텐데 말이야. 내가 못 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부모라.
진짜로요, 1년 더 살래, 돈 5억 줄래, 그러면 아마 다 5억 택할 거예요. 나는 오직하면요, 보험 들었다가 죽으면 보험 받아가지고 물러주고 갈 생각 한다니까요. 그게 부모라. 그런데 늘 눌려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이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축복으로 물러줘야 되는데, 누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서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세계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 주시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보는 눈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슬픈 가족사를 언약 성지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슬픈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15장은요, 백성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 속에요, 그 바쁜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사독이 따라 놓았습니다. 그걸 발견하고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통성이 누가 있냐?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얼른 들고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발견하고는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있는 성은 그 안에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런 마음 있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왕되게 할 거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여기 있나이다. 친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25절 26절을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다윗이 누구나 소원할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 이 언약궤에 있는 이것이 정통성인데 가지고 가든지 돌려보내면서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봤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내하고 같아.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내버렸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슬픈 가족사, 여러분과 내가 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바꾸시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렸어요.
사무엘하 15장 30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부하를 대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한 부하는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해가지고 반역한 압살롬 편에 붙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누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개심해하거나 분해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5장 31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보복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도 살립니다. 그런데 내가 보복하면은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이 안 편한 이유, 또 우리가 깊이 나면 인생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에 맺힌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관계에 왜 맺히는가? 물론 당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버릴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힘이 있으면 보복하려고 그러고 힘이 없으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어 돌아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부하는 아히도벨하고 정반대입니다. 후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같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왕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를 성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훗날을 대비시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이 눈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불행한 가족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집안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얘기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도피하는 다윗을 돕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며 비웃는 사람이 나옵니다. 머비보셋의 종인 이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집안의 사람인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붓는 저주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비루한 자야, 이 살인자야. 하나님이 살인자의 왕관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다고. 가거라 가거라 막 조롱합니다. 먼지를 날리고 재갈을 날리고. 옆에 있는 부하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인님, 내가 저 개같은 소리를 나는 적을 당장 잡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네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는 건데 네가 왜 그걸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미워하거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나를 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 혹 일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자식들이 삐딱한 짓을 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저놈을 시켜가지고 나를 긁는구나. 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럴까? 요래 한번 생각만 해도 안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우리는요, 자식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언약 안에서 보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도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랍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꾸 뭐 이런 날 뭐 용돈 주고 선물 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평소에 말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뭘 들어야 되냐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저주하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길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40편에 노래했잖아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사 반석에 나를 세우셨도다. 그리고 내 입에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증가라고. 여러분, 기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기가 막힐 일에 빠졌을 때요, 말만 안 해도 됩니다. 멈추서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가족사를, 우리의 상처로 남아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뒤바꿀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설 언약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누굴 세워야 돼요, 후계자를. 그럼 누굴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잘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압살롬을 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전혀 다른 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보고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귀 기울이며 하면은, 마음만 조금만 가지고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흥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은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국에는 잘 되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놓치는 것입니다.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기막히는 일을 당해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 하더라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더 이상 소비자도 늘지 않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다음 걸 생각해야 되고 못 보는 걸 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도태야 된대요. 원래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은요, 미국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80년 되면서 일본이 소니를 비롯해서 세계 시장을 다 빼앗았어요. 미국이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컨설팅을 하고 이해를 썼어요.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미국은 전부 다 크잖아요. 냉장고고 뭐고. 일본에 보니까 큰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일본에다 큰 냉장고를 팔자. 이래가지고 막 찍어서 일본에 빼앗긴 경제 찾아오려고
막 팔았대요. 처음에는 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샀는데, 이게 어느 날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0%로 팍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말이에요.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고 팍 떨어져 버렸어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컨설팅해도 몰라요. 그래서 냉장고에서는 아줌마들한테 물었대요. 아줌마들한테 물으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죠. 미국은 집이요 1층이 다 식당이라 잠은 2층에 자요. 냉장고 크게도 소리 나도 안 들려요. 근데 일본 집은 문종이로 그냥 붙여놔서 큰 소리가 나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라 그러더라. 이게 아줌마들이 입으로 말한 거예요. 야, 크기만 했죠. 쓸모없다. 아무도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더라. 자, 안 되는 게 아니고 길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데가 없다?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데가 없다?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내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그거보다 더 바른 말은 예비해 놓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려고. 그런데 내가 자꾸 딴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안 합니까? 숨겨놓은 사람은 알아요. 저기 가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만 열심히 뒤집니다. 아이고 저 바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명문가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웁니다. 어느 정도 우는지 압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마 부모된 모든 이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식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하여 죽을 길을 택할 사람이 부모입니다. 도망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시를 쓰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3편이 다윗의 노래인데 73편을 썼어요. 150편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면서 쓴 것은 없을까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10편 3편이 그때 쓴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때 한마디도 압살롬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노래하면서 이랬습니다.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그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하고 노래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떤 노래를 했느냐? 여러분과 내가 오늘이라도 우리 가문을, 나를 명문 가문으로, 나를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구원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그랬어요. 4절에,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같이 합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남이 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적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를 썼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잠이 안 오잖아요. 염려, 불안, 근심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내 질병으로 꽉 자리 잡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내가 누워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그랬어요. 평안이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깨닫기만 해도 응답을 미리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고
만남으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명문가정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가족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로 승화시킨 다윗의 신앙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붙드셨다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 명문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허물어진 가문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허물어진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명문가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